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전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세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는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성령을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충성심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는 일에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성도님들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과 복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른 가운데 있었지만 올 한 해도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서민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터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모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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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30쪽.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놋뱀을 본즉 살더라.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에는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사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여러 곳을 거쳐서 호르산에 도착했는데 수르광야, 마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바란광야, 가데스 그리고 아랏을 거쳐 호르산에 도착할 때까지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두 명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물이 달게 되는 기적도 경험하고 신광야에서부터 메추라기와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느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조용히 임재하신 게 아니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경험했습니다. 가데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경험하고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뱀이 한 30종류 되는데 그 중에 4개에서 5개는 독이 있습니다.
불뱀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물리면 불처럼 열이 난다. 그래서 그 불뱀이라는 뜻이 뜨겁다는 것과 뱀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놋뱀은 두 번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느후스단, 모세가 만든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후라는 말이, 나쉬 이런 말이 이제 뱀이란 뜻이고, 쉬탄이 이게 뜨겁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뱀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것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롭다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뱀이 가장 지혜로운 축복을 받았는데, 지혜. 문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썼죠. 그러니 가장 지혜로운 뱀이 유혹을 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는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죠.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보낼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을 때, 그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소리내지 않고 말없이 일하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남들이 모르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랑하고 떠들게 되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광고를 해야죠. 포장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제 과대 광고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에 걸리죠.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자랑이라는 단어가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에요, 할랄. 이 자랑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만 사용되고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그 자랑이라는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 충이 먹어서 바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설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뱀이 나오는데 주로 사탄의 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보면요, 혀가 갈라져 있죠.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 사탄의 영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할 때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독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됐지만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진 생쥐 모습으로 오니까는 그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을 피우는 그 나무 가지 이런 데서 뱀 독사가 있어가지고 바울의 팔을 딱 물어가지고 뱀이 덜렁덜렁. 그러니까 독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가 분명히 죄인이구나. 그 배가 죄인들을 태우고 가는 배잖아요.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뱀을 탁 빼가지고 그냥 불에다 확 던졌어요. 그 뱀을 구워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에 성경대로 해석하면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그 전에 유라굴로 강풍이 오기 전에 대속죄일 금식 주간이 있었고 바다에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살 소망이 없을 때에 금식을 해서 독사가 물었을 때에 죽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해서 독사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불뱀이 물렸을 때에 참 모세가요, 참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금방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또 금방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으니까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 속이 좋은 거야, 모세가. 바로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보면 살리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본즉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쉽죠?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는 복음은요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 삼양라면을 만들었을 때요 너무 간단하잖아. 그냥 끓는 물에 수프 넣고 면 넣고 먹으면 되잖아. 3분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야. 사 먹지를 않더래요.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에다가 라면 끓이는 뭐 펄펄 끓는 물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많이 복잡하게 써놨더니 그때서 사람들이 사서 먹더래요. 복음이 그래요.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야. 설마 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길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그때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요. 기도에 응답하셔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요, 사순절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요, 사순절 할 때에 기적의 새벽 기도라고 그래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찾아보고 기적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 봄 대신방할 때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신방할 때에 꼭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광야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사해 찬미, 광막한 광야를 거니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옷잘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냐?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광야는요, 기도의 장소예요. 시험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인데 기도의 장소. 그래서 시험이 있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는 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러고 광야는 사해 찬미,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야 돼요. 선지자를 보러 왔나이다, 회개하러 왔나이다, 기도하러 왔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기려고 왔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거야. 그리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기도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고 그럴 때에 그것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도요, 무슨 재미로 목회하겠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로, 기적이 일어나는 재미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소란 전도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오시는데 기도할 때에 디스크가 고침받고 자녀 문제에 평안을 누렸다고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헌금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 안 했으면 몰랐겠죠. 우린 기도만 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제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명령이에요.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단어야.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근데 굳이 이 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보라고 그랬을 때 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도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이것을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따지고 저게 무슨 뜻인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고민하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독이 퍼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심장이 한번 딱 펌프질을 하면 1분이면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그거 보는 거요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른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놋뱀을 보고도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왜 우리가 살지 못하겠어요? 놋뱀을 보고도 살았다는 거. 왜?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고개라도 좀 올리고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워서 이렇게 보겠어요? 누워 있는 것은 이제 믿지 않는다는 자세잖아.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쳤구나. 아니, 놋뱀을 본다고 살면은 처음부터 물지나 말지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놋뱀을 보려고 좀 몸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장이 물린 데보다 위로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심장이 물린 데보다 높이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믿지 않고 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본즉 살더라. 십자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최걸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전도자가, 이분은 죽은 자를 너무 많이 살려가지고 다 기록할 수가 없대.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 때 보고를 하는데 다 보고할, 그 사람이 최걸령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다 보고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총회를 못 하잖아요. 다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저 비슷한 거 경험했어요. 박병선 장로님이 임직받을 때에 기독교 단체에서 상패를 너무 많이 줬어. 국회, 신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일보, CTS, CBS, 전남 신우회,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상패를, 공로패를 다 보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젊으신 분인가 봐. 장로님, 이거 상패 다 주다 보면 몇 시간 걸리니까 이게 저기 임직식이 좀 힘들어지니까 몇 개만 골라서 합시다. 근데 그 박병선 장로님이 욕심이 많으신가 봐. 다 하겠다고. 그거 가지고 싸웠대네. 얼마나 많이 공로패를 보냈는지, 최걸련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거 총회 때 다 보고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노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뱀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지라도,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믿으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뱀에 물린 사람들은 쳐다본 즉 살리라지만 죽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기 때문에 믿으면, 다 같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네? 별 그런 생각도 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서 마른 뼈처럼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을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매일 구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대로 보면 살리라, 본즉 살더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오병이어를 기적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한상영 성도가 이동주 수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봉자 성도님은 물티슈 전도용으로 또 3박스 증정하셨습니다. 우리 오봉자 성도님은 저기 카드를 하시는데 카드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봄 대신방 때는 꼭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본즉 살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